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마지막 한 주간을 기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침묵하시며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사랑이요 용서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1886년 서울의 정동에는 한국인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 원도우드가 거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도우드 선교사가 있는 그곳에 몇몇의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원도우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도우드에게 간청하기를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이었어요. 원도우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여 세례를 받고자 하는지 너무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받고자 합니까? 그들은 1882년도 만주에서 서상륜이 바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황해도 소래 지역과 또 이 의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그들은 바로 서상륜을 통하여서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교사가 와서 세례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지방에까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선교사가 올까 기다리다가 그들은 결심하기를 우리가 서울에 가서 선교사를 찾아뵙자. 그리고 세례 받기를 부탁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서울에 올라오기로 결심합니다. 올라오기로 결심한 가운데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예루살렘은 곧 우리에게서는 서울이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고 했어요. 원도우드 선교사는 그들에게 몇 마디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고자 하였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들은 그 원도우드 선교사의 물음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답은 참 아주 시원하게 원도우드 선교사에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도우드 선교사는 여전히 의심하는 겁니다.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참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도우드 선교사에게 놀라운 장면을 그들이 보여주는데요. 갑자기 걸쳐있는 두루마기를 벗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니까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그 두루마기를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일시에 등을 보이는 겁니다. 나무 십자가였어요. 원도우드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요? 우리는 선교사님을 찾아뵙기 위하여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읽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의 등에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참 신앙으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순수한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차저차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났을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들의 순수한 믿음에 대하여 감동한 것이죠. 황해도 소래에서 천리길을 마다하고 추운 겨울에 그들은 예수님을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은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의 순수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생겨나게 됐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지역에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7명의 이 집사님을 선출하게 되죠. 그 가운데 스데반은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동시에 핍박 또한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나타나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또 한 사람은 7 집사 가운데의 빌립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집사님은 바로 빌립입니다.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예요. 그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참 핍박이 일어날 때 빌립 집사는 남들이 꺼리는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는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이죠. 빌립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빌립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빌립은 남들이 꺼리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성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집회를 할 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하는 교회에 우리 주님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죠.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는 사마리아 교회를 두고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부흥이 일어나는 안정적인 사마리아 교회를 두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두고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지금 그 부흥하는 교회를 두고 광야로 내려가라니요. 여기에 중요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먼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본문 함께 보실까요?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은 많은 숫자에 대한 관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또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빌립은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빌립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빌립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룬 부흥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었어요. 만약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이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업적을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을 보십시오. 광야로 가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믿지는 장사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나를 광야로 모십니까? 만약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빌립은 주님께서 이 부흥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부흥이요, 주님께서 이루신 업적이요, 나는 그저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렇다면 단지 도구일 뿐인 나를 그곳이 아닌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공보다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업적을 남기라고, 큰 성공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공하기에 앞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단한 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공보다, 대단한 일보다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너는 광야로 가라 할 때 어떻게
필립은 광야로 나아가는 길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이 고백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35절,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순종하며 갈 수 있었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각자 다 다르지요. 그러나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목표하시는 그 지향점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먹는 것도, 오늘 우리의 건강도, 오늘 우리의 물질도, 오늘 우리의 사업도, 오늘 우리의 일도 주의 영광과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다 그 가운데에 세워주신다는 것이, 각자 다른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목표하시는 그 목표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한 영혼을 찾아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진정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따른 응답이에요. 주님의 숨은 뜻, 주님의 숨은 뜻이 드러나는 지점이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비전이요 숨은 뜻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리 대수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숨은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 은총을 베푸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내시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빌립을 그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길로 나아오도록 하신 그 의도 앞에서 이 내시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립을 광야로 초청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간닥에 굽고 만든 관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배하기를 기뻐하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기쁨, 예배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바로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내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 타서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기를 펼쳐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덜컹거리는 그 수레에 타서 말씀 읽을 정도가 되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얼마나 고대하는 사람입니까? 두루마리를 펴서 그 말씀을 읽는 에디오피아 그 관리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이 글이 누구의 글인지를 그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게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마치 순한 양이 되어서 달리시는 그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 글이 누구에 관한 글이냐? 이 글을 쓰는 선지자 이사야의 지금 관한 말씀이냐? 아니면 이사야가 아닌 선지자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이냐?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의심하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이겠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읽는 것은 좋은 성경 읽기법이 됩니다. 그 궁금증이 해소될 때 믿음이 보다 탄탄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궁금증이 있는 그 내시를 향하여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이 길 가는 그 내시를 보고 무슨 글을 읽느냐 물으면서 바로 그 수레에 빌립과 관리인이 함께 타면서 빌립이 그 글에 관하여 말씀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수레 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읽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내시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는 곧바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것에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내시였습니다. 본문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인생이 있어요. 죄 짓는 데는 거리낌이 없고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말아요. 죄에 대하여는 거리끼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른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면서 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리끼는.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모든 막혀진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십시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고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난주일 참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가운데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